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소망으로 저희를 덮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신나게 기쁘게 감사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따뜻한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딸이 셋이는데요. 큰 딸아이가 이 동네에서 시집을 갔습니다. 효자동 사람하고요. 여기 한옥마을에서 전통혼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그쪽 분들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업에 그 공장이 익산에 있어요. 가까이. 그래서 여기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귀한 교회로 초대해 주셔서 한없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여기를 왜 보냈냐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제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왔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성도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사례예요. 잘 들어보시면 저 사람도 저렇게 쓰임받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나 하고 용기가 확 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역사하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현재 따끈따끈한 직분은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지에 매장을 내드리고 그 매장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제자 양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터교회를 내는 걸 제가 돕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오갈 데가 없어요. 잘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숙소 또 아파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아픈 분들, 또 자녀 때문에 저도 아이들 셋 키우다 보니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가 어렵거든요. 선교사님들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선교사님을 돌보는, 케어한다고 그러죠. 돌보는 사역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매장을 내주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선교사예요. 이래봬도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요. 내가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조금 요즘 좀 덜 부끄러워요. 옛날에는 이 말 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그리고요, 저희 기업은 2002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랜드가 본죽만 아실지 모르겠어요. 본도시락이 또 요즘에 많이 뜨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좀 배달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본죽엔 비빔밥으로 해외에 열려 있고 본죽엔 도시락으로 선교사님한테 열리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수출 무역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죽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한국에는 아침엔 본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외는 파우치로 해가지고 미국, 캐나다, 호주, 베트남 이런 데 이렇게 수출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 기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하는 게 저희 기업의 3가지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입니다. 힘들어요. 아직 못하고 있어요. 방향은 맞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기업을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게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큰 틀에서 저희들이 영업 비밀이 있어요. 영업 전략, 성경적으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밀은요, 저희들의 영업 비밀 무릎입니다. 무릎이 뭔지 아시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성령 따라 행하라. 이게 저희 기업의 비밀이에요. 외부 사람은 절대 모르고 우리끼리 알아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끼리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간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그게 저희 기업의 성경적 영업 비밀이고요.
성경적 영업 전략이 있어요. 전략 아시죠?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섬김입니다. 실망하셨나요? 섬김, 죽게 하듯 하라.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저희 기업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정신 두 가지예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성경 핵심 가치를 가지고 경영하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요. 저희 기업이니까 수익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10%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본사랑 재단이라는 기업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뭐 다문화, 뭐 쪽방촌, 노숙인,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을 고아 이런 분들을 도와요. 또 전 세계는 굶는 아이들을 한 2천여 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기업의 두 번째 이웃사랑 실천 사명입니다. 그 세 번째가 본 월드 미션 선교 사명. 그게 제가 아까 말한 비즈니스 선교, 또 선교사님들 돌봄. 그게 본 월드 미션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다 스톱이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무릎으로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많이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막 해외 선교한다, 막 굶는 애들 막 돌본다고 막 해외도 다니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초심, 이 섬김의 본질, 선교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에 기본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찔렐레 팔렐레라고 제 표현을 하는데 막 이 거품이 껴갖고 돌아다니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라. 이제 이게 저에게 너무 중요한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냐면 기업, 뭐 본사랑 재단, 본 월드미션 막 이런 거 있지만 그걸 다 끌어모아서 원래 자리 이렇게 돌아오니까 죽 한 그릇 잘 쏘서 도시락 하나 잘 만들어서 소비자 잘 섬기고 죽게 하듯 섬기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잘 섬기고 선교사님 한국에 오면 식사 대접 잘하고 잘 편하게 재워드리고 그래서 다시 충전해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러니까 결국은 죽 한 그릇 잘 쏘서 섬기는 게 원래 제가 해야 되는 모든 사명, 막 3대 사명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알고 얼마나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많이 울었습니다. 죄송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차피 다 발도 다 묶이고 갈 수도 없으니까 네가 모자란 게 있다라고 깨우쳐 주셔서 일단 집에서 남편 섬기는 거. 남편이 3년 전에 암이 걸렸었어요. 근데 제가 해외 돌아다닌다고 잘 못 돌봤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섭섭해서 속이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이렇게 저를 보고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너는 하면서 속으로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제게 알게 하시고 남편 섬기는 거 아침마다 8가지 이거 좋은 거 넣어가지고 주스 갈아서 먹이고 막 안 하던 걸 막 제가 하니까 남편이 왜 그러냐고 원래대로 하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이래요. 그랬더니 정말 남편이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 또 저희 아이들 이런 데를 제가 막 소홀히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멀리 가서 다른 아이들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집에 있는 자녀들 또 저희 직원들 돌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요즘에 저게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본 오병이어 케이터리라고 브랜드 하나를 또 잘 만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위치가 막 안 좋아요. 선교 매장을 한 40개 내드리고 한 17개 나라에다 냈는데 위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위치가 떨어진 곳에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케이터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뷔페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 미리 주문받아가지고 그거를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돌아가고 이제 자립선교가 필요할 때가 되니까 그동안 했던 거가 좀 모자라니까 거기 좀 보태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모양을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용조용히 1, 2년 동안 브랜드 하나를, 선교 브랜드 하나를 만드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까지 지금 제가 왔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까지 섰는데, 얼마나 제가 그 허접했던 사람이 있는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끄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 여정이죠. 신앙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신앙 여정을 전체를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결국은 참 예배자, 참 그리스도인, 주님의 참 제자,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더라고요. 제가 올해 58살입니다. 곧 60을 바라보죠. 신앙생활을 30여 년 했어요.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뭐 작은 것들 하나하나 보면 막 엄청 어렵고, 문제와 막 갈등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환난과 문제와 원수들이 막 저를 치료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예배자, 정말 예수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를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다는 게, 이렇게 아직까지 결론 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아, 이렇게 끌고 오셨구나, 그걸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신앙 여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가는 거죠. 모양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모델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가서 천국의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앙 여정을 쭉 보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훈련하시고 저렇게 연단하시고 저렇게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가시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요, 구원을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저한테는 이게 정말 큰 감동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이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비밀이죠. 우리끼리는 이걸 듣고 너무 감격이 되고 아무 걱정이 없어지는 일이 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고, 우리는 예수님 덕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구원을 알고 계시죠? 저는 그 구원만 구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걸 제가 경험해요. 제 이제 신앙 여정 아래 다 나옵니다. 잘 보시고 그걸 이제 함께 우리 성도님들 삶하고 제 삶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곁들여서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누구를 선물로 주시죠?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천국을 가는 이 여정, 지금 훈련 여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 안에도 우리를 우리 힘 스스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이 땅은 어차피 고난, 환난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이 땅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정말 불안정하고요, 부조리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지켜서 데려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환난이나 뭐 가난이나 저주나 질병에서도 우리를 계속 건져내 주신다는, 그게 복음의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도 가난이 있었어요. 저주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고난 이런 고난이 없어요. 기업하면서는 웬 원수가 이렇게 많아요. 원수들이 많아요. 예, 자고 나면 문제가 터져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저희 남편은 교도소 담벼락 타고 걸어가는 게 기업하는 거라고 말해요. 예, 칼라루를 걷는다고도 말해요. 하루도 빤할 날이 없어요. 저희가 가맹점 2,000개인데요. 사장님 2,000명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다 우리 밑에 직원이 아니에요. 사장님들은 다 저랑 동등한, 그냥 그분들도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랑 이렇게 동등하게 함께 연합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잘 협력해서 이 브랜드와 이 기업을 끌고 가야 되는데 2,000명이 그냥 다 한마디씩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렇게, 그리고 다 같이 함께 공동 운명체입니다. 어느 매장 하나에서 문제만 일어나면 전체가 다 싸잡아서 저희 기업은 위기를 맞습니다. 또 오너인 제가 잘못해도 전체가 다 치명타를 입어요. 그러니까 막 초긴장 상태로 이렇게 기업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한테 맨날 저는 못해요가 제 입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문제 위로 그냥 지나가도록, 건너가도록 건져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이러는 것을 제 인생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요정을 말씀드릴 때 저거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간증을 갔는데 목사님이 가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아니 막 TV에 막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1, 2년 전에. 아시는 분 아실 수도 있어요. 다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 났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 공격해서 TV에 다 나오고 무죄가 났으면 무죄도 난 것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무죄 난 건 말 안 해요. 세상 인심이 그렇습니다. 무죄 났습니다. 기도해 주신다고 해요. 이렇게 이 고난 중에도 근데 그 5년을 걸렸어요. 5년을. 그 기간 안에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고난 앞에 제가 무릎으로 주님 옷자락 붙잡고 막 이렇게 와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렁에 빠져도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 십자가 그 능력으로 이렇게 건져내면요 어디든 우리 상관없어요.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그걸 제가 수두룩히. 근데 깨우쳤는데 이게 평생 깨우쳐주면 좋겠는데 오늘 깨우치면 점심때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휘말려 있어요. 그런 저의 모습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요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런 과정들에서 건져졌다는 것을 또 여러분이 혹여 지금 그런 데 빠져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건져내 주신다. 오히려 더 고난 끝에 더 선물이, 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성장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 걸 제 고백을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위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요, 제가 돈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밖에 몰라요. 나. 제 안에는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돈, 나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성경에는 말세되면 다 그렇다고 하던데 저는 이미 그랬어요. 그런 저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배자,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옮겨가는데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는, 모든 게 바꾸는 여정이더라고요. 한번 보셔요. 돈 하던 제가
나나나 하던 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돈돈돈 나나나 한 것은 패망으로 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은 모든 걸 얻습니다. 결론입니다. 한번 그 결론을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가는지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데도 있고 막 또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믿음이 좋은 분들이 옆에서 막 기도해 주시고, 믿음이 좋은 집안의 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200년 만에 1호로 나온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상의 우상집에, 아주 그런 집에 13명 자녀 중에 10번째 딸입니다. 안 놀라시니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요, 불교, 요교, 샤머니즘이 뒤섞인, 여기서 그렇게 모를까요? 청양,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학교를 고등학교 때까지 그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집에서 자라서 교회 한 마당 하나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우리 동네 이렇게 교회 있는데 이렇게 애들이 다니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쳐다는 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면, 지금 저희 남편 김철호 집사, 저희 기업 전체 회장으로 있어요. 저희 남편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고요. 대학교 1학년 때 남편이 2학년,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요. 이 사람이 모태 신앙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아니라 이 사람 엄마 때문에,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어떻게 너무 저에게는 기도를 본을 보여줬던 어머니여서 꼭 오늘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서요, 첫사랑이에요. 20살 때 만났어요. 연애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서천이 고향입니다. 본가는 부안이에요. 여기 부안. 서천에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는데 너무 늦게 가가지고 집에 올 수 없어서 그 어머니랑 자게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대놓고, 나는 중매에서 결혼할 거니까 너는 그냥 연애로 끝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죠. 제가 지금은 좀 화장도 해서 좀 낫죠. 그때는 조그맣고 까무잡잡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막 달덩이 같은 며느리를 원했대요. 근데 제가 갔는데 너무 조그맣고 까무잡잡하고 우리 어머니 눈에는 안 차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까지 안 믿어. 퇴짜예요, 퇴짜. 근데 제가 올 수 없는데 그 어머니랑 자게 됐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불편한 잠자리는 처음이에요. 퇴짜 맞은 남자친구 엄마하고 잔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말 그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어떻게 헤어져야 될지만 고민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철호한테는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네가 알아서 정리하라는 거죠. 우리 어머님이 좀 야속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랬는데요, 그날 그 새벽에 저의 인생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안 가길 잘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5일장을 돌며 길가에다 비단 포목 펴놓고 팔아서 자녀 5을 키우셨어요. 36세 혼자 돼가지고. 딸 4세, 아들 하나. 우리 어머니 36세 청산 과부가 되신 거예요. 5일장, 길산장, 한산장, 판교장, 장항장 이렇게 돌면서 장사해서 5 이렇게 길가에다 이렇게 펴놓고 팔면서 그런 어머니신데요. 그러니까 새벽에 새벽장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리게 집에서 막 드리시는데 찬양 막 부르시는 거예요. 전 태어서 기독교 찬양 처음 들어봤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막, 저도 나중에 좋아하게 됐어요. 막 이렇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한 명 한 명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퇴짜 놓고 왜 기도하실까요? 미안해서 그러신지 제 기도를 막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귀를 잡고 기도하고, 아니 퇴짜 놓으시고 왜 이렇게 다 만지시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근데요, 그날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녀야지 이런 생각은 1도 안 나고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귀해서 나도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싶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이 그날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첫 번째 모양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남자친구는 별로였는데 이 어머니의 기도를 받는 남자친구가 귀하게 여겨져가지고요,
훌륭한 사람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 거 아시죠? 우리 다,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우리 남편에 대해 신뢰가 높아져서 이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으려고요, 3학년 때 제 발로 교회를 가요. 친정을 배신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세례 받아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친구 때문에 세례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짜로 제가 하여튼 그렇게 세례를 받고 결혼을 23세 해버려요. 친정에서 너무 반대해가지고요, 그냥 결혼해버려요. 친정에서 잘려요. 제가 예수 믿는 집으로도 시집가고 허락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시집을 가서 잘려가지고 제가 23세 결혼하고 24세 첫애 낳아요. 그리고 100에 5만 원짜리 월세방 하나에 주방도 없는 곳에 살림이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저희 친정은 종갓집이고 지주집안이고 그래요. 막 사당도 있고요, 선산에 절도 있고 막 이런 집입니다. 200년 내려온 종갓집이니까요. 그래서 집안이 막 시끄럽긴 했어도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이게 현실이, 애없고 돈 끌어다니고 막 문전박대 받고, 우리 남편 학교 다니면서 고학생이니까 융자금 받아 학교 다닌 게 결혼하자마자 융자금 쪽지가 계속 날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둘이는 취업도 안 돼가지고요, 저는 애를 낳지 막 이렇게 세상 살 줄 모르는 세상에 던져진 저의 모습. 그래서 제가 오갈 데도 없고 마음 둘 데도 없고, 친정은 다 내가 그거 봐라, 그런 집에 시집가가지고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소리가 너무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 요구도 먹는 거 싫어서 친정에 발도 안 들였어요. 가난하다고 친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오갈 데 없을 때, 제가 마음 둘 곳 없을 때, 객지에 나와서 방앗간에 오갈 데 없고 친정은 못 가겠고 돈 끌어왔다 문전박대 당하고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답답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간 게 교회입니다. 조그만 개척교회 가갖고요, 제가 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 제목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이라는 것까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에게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고, 또 저를 교회로 잘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셨던 신앙의 멘토인, 그때 당시 구역장을 만나요. 그분이 저를 이제 잘 아니까 저에게 너무 잘해 주셨어요. 맨날 찌개 끓이면 갖다 주시고 우리 아이들 봐주시고, 그리고 교회 갈 때마다 지엄마 교회 가, 맨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주일만 가고 몰래 가서 저 혼자만 기도하고 그랬는데 모든 예배를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철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산기도, 삼각산 기도까지 막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수만큼 신앙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 기뻐하시죠. 예배 때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만든 이유 자체가 우리를 예배 받으시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름답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제가 받습니다. 저한테 그 집사님이 영향을 미친 건 뭐였냐면요, 맨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걸 못 읽으면서 아버지, 그래서 자기 친정 아버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거였던 거예요. 나중에 보고 조금 처음엔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안 불러, 그냥 아버지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게 제 안에 막 싹트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만나고요. 제 인생에 BC AD로 갈리는 인생 최대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지죠.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으로 이루어지고요. 근데 제 인생에 오늘 여기까지 오는 인생 최대의 만남이 그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제가 시집 가려고 남자친구를 안 헤어지려고 종교를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먼저 아세요.
그걸 제가 경험했고요. 제 성품까지 다 아세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방언 받고 이러면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방언 받는 건 좀 감당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집에서 혼자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제가 방언을 받고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가 제 인생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진정한 저의 구세주가 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모함으로 다녔으나 십자가 사건이 제 사건이 되지는 않았어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고 복 받으려고만 다녔던 저였던 거예요. 그때서 내가 존재적 죄인, 죄악 덩어리구나 그때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담 죄가 나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안 지은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렇게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의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힘으로 예수님이 저희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걸 그때서 알게 돼요. 그게 놀랍게 그때서. 그래서 교회 갔을 때 그 전에 하고 다른 느낌으로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얘기가 저한테 느껴졌고요. 그리고 상황이 바뀐 거나 여전히 100에 5만 원짜리 살고 있었어요. 근데 평안과 기쁨이 저한테 넘치는 걸 경험했어요.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일꾼 되고 싶습니다. 제 생명 다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공부하라면 실학 공부도 하겠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한테 미랄이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죠. 제가 예수 믿고 그게 27살, 8살 때인데요 22살에 세례를 받고요. 그때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 말씀이 제 인생 전체를 끌고 갑니다. 제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한 말씀인지 몰랐어요. 제 인생 레마입니다. 제 모든 이제 쭉 보면요 제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성령님이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저희 주인이 되어주시고 참 그리스도인 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게 그 사건이 그 말씀을 또 받고 그 말씀이 제 인생에 계속 이루어져가는 과정으로 이끌어져요. 그래서 제 신앙 여정은 미랄 여정입니다. 미랄 여정. 제가 죽고 열매 맺는 과정. 이거는 제 인생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신앙 여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은 참 예배자가 되는 여정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분께 붙어서 접붙임 돼서 그분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그분의 열매가 열리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때는 그건지 몰랐어요. 미랄 너무 어렵다. 나를 죽으라는 게 너무 싫다. 막 이런 생각만 들었었는데요. 그 말씀 받고 저는 안 쓰시려나 봐. 죽으라고 그러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좀 낙심이 됐어요. 그러고는 그냥 40일 기도도 막 하고 그랬는데요. 주일학교 봉사나 하지 이러면서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 영혼은 잘 되고 있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근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하길 간구하노라 이러시죠. 제 영혼이 잘 된 것과 함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열매가 맺어요. 정확히 저희 남편이 왔다 갔다 하다 누구랑 동업해가지고요 순식물성 수입 화장품을 하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400개 매장을 냅니다. 30대 초반에. 그리고 그때 난 90년대 초인데 카폰이 달린 막 세단을 타고 다녀. 집안에 골프채가 들어오고요. 저는 100에 5만 원짜리 한두 번 이사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강남 8학군에 좋은 빌라로 이사를 해요. 그 몇 년 만에 그럽니다. 그러면은 막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 올려드리고 막 더 봉사하고 막 부자 되면 나눠줬고 베푸는 부자 되겠습니다. 막 제가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제가 별로 부자인 것 같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아직 더 부자 돼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저는 이제 부자가 될 거니까 더 부자 되면 제가 나눠주고 꾸어주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때 당시는 별로 그렇게 제가 부자이고 잘 됐다 뭐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정말. 그리고요, 주일께서 놀러 다니고요, 서울로 교회로 옮겨오니까 그 전에 교회에서 그냥 막 교회를 집처럼 살고, 막 제가 아까도 여전도 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주일학교 봉사, 여전도 회장, 뭐 구역장 다 있어요. 왜냐하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개 같이 해도 돼요. 그랬는데 여기 서울로 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소홀해졌어요. 예배 수와 제 신앙 성장 맞물렸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모르고 있어요. 계속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식어져 가고 있는데, 한번 성령 충만은 영원한 충만이 아닙니다. 첫사랑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떨어지고 나중에는 아예 떨어져 나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IMF 터졌어요. 우린 다 수입 화장품이에요. 그냥 이게 날아가는데 몇 달 안 걸리더라고요. 알거지같이 되는데요, 전에는 가난하기만 했잖아요. 신용불량, 세무차, 연쇄부도자, 빚쟁이, 딱지 다 붙어요. 곤지암에 있는 시골 농가주택을 막 알아보러 다녀요. 동반자살까지 생각했어요. 저희 집에 동작대교가 가까운데 남편은 수영기르고 도망다니고 저는 동작대교 여러 번 올라갔어요. 어머님 시골에서 아들 죽게 생겼는데 뭐 좀 있으면 뭐하냐고 다 팔아가지고 아들 빚 대충 갚아주고 올라오셨어요.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과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막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막 뭐가 잘못돼도 죄책감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막 집에 성공학책 뭐 12진법 막 이런 이상한 책들 다 버리고, 애들 방에 연예인 사진 다 버리고, 골프채 버리고 해도 마음이 시원치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올라오셨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 자식 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빈병 폐지를 주스시는 거예요.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어린 것, 애가 셋 됐어요. 저 어린 거, 내 새끼 이렇게라도 키워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어머니께 죄송하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정신과병이 계속 심해졌어요. 잠 못 자고 불면증에다가 막 우울증에다가 자살 충동에다가 막 심장이 막 쪼여오고, 막 뭐가 막 쫓아오는 것 같이 공포를 느끼고, 막 공황장애 비슷한 것까지 막 곁들여진 정신과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영기로 다니던 남편이, 도망다니는 남편이 새벽기도 가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러고 알았다고. 그러고 옷 입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하얀 차가 한 대 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집사님이 타 계세요. 우리를 걸어 다닐 거리인데 웬 차가 와 있지? 하얀 르망인지 이런 차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탔어요. 그랬는데 이 차가 교회로 안 가고요,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요. 그리고 제가 며칠째 잠을 못 자서 꿈인지 생신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웠는데 의사가 몇 가지 물었어요. 막 그냥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양쪽에 묶는 거예요. 병원 침대째 손 묶는 게 있더라고요. 묶고 발 묶어요. 이게 움직여요. 그리고는 막 4층까지 올라갔어요. 철문이 열려, 철문이. 그리고 제가 들어가 보니 철문이 탁 닫히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병동입니다. 저는 그냥 삽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새벽에.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내가 또 올 테니까 여기서 좀 쉬고 있어 한데 저는요 그냥 털썩,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 그 당황스러웠던 그 심정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그냥 신경정신과 병동에 졸지에 그냥 제가 갇힌 꼴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저한테 충격이었고요. 남편은 미안하고 본인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가 왔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또 올게 그러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남편만 따라다니며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두렵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간호사가 알약 주사 줘서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며칠을 찾는지 얼마를 찾는지. 제가 눈 뜨자마자 여기 어디야 하고 간호사에게 성경책 주세요. 내 성경책 갖고 왔잖아요. 아니요. 노트 주세요. 아니요. 그냥 계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 먹고 계속 있었고요. 근데 저를 두렵게 했던 건 여기서 못 나갈까 봐. 일평생. 그리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거기 병이 안 낫는데요. 정신과 병이. 그게 저를 막 두렵게 했어요. 이렇게 정신과 병원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알약매서 먹이고 불 꺼놓고 간호사가 나가요. 그럼 제가 알약을 여기다 끼고 있다가 4층이니까 창문이 아주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뛰어내리면 안 되니까 아주 요만한. 근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밖에 쳐다보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할까요?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막내가 4살이었거든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약까지 먹었지 또 막 너무 그런 곳에 갑자기 가 있으니까 멘붕이 된 거예요. 제가 이미도 그런 상태에서 더 나빠진 거죠. 제가 떠오르는 건 하나님 자녀라고 표시나는 건 딱 2가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그것도 한 번에 안 헤어져요. 약을 먹고. 그러니까 뜨문뜨문 다음에 뭐지? 다음에 뭐지? 막 이러면서 그걸 연결해서 외우는 게 하루 종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만 연결해서 외우면서 하루를 버티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자녀인 게 아무 표시가 없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딱 사도신경 주기도문밖에 몰라요. 그런 저 그 안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빼주셨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오랫동안 해석도 안 되고 섭섭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남편한테 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꽁, 남편한테 꽁. 나중에 근데 하나님 해석해 주셨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 책에 보면 있다가 당신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 그걸 읽고 그 쭉 읽는데 제가 눈물이 막 비오듯한 그 시간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했다. 네 머릿속에 네 안에 있는 자기의, 자기애, 자기 연민, 자기 사랑 그런 걸 깨기 위해서 내가 했다. 제가 남편한테 하나님보다 남편한테는 하나님은 요렇게 남편한테는 요렇게 왜 나를 거기다 넣었어? 약만 줘도 됐잖아. 왜 나를 정신병원에 넣은 거지? 하고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했다로 제가 풀려졌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남편이 눈물이 핑 돌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풀어줄 줄 알았다고. 근데 당신이 이렇게 미리 하나님 해주셔서 자기 너무 고맙다고. 남편이 울어요.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 저의 나쁜 것들, 쓴뿌리들이 건드려지고 깨져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빈병 폐지 주스니까 숙대입구에서 호떡 장사했습니다. 2년 넘게 했어요. 신경정신과 병원은 5, 6년은 다녔던 것 같아요. 본죽 차리고 나서도 꽤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알약 하나 가지고요 5, 6년을 씨름해요. 제가 하나님보다 알약 하나를 더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알약이 잠을 주나요? 원래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짜 믿음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 고치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호떡 장사할 때는 저는 돈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고 그게 IMF 때문에 다 날아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긴 하지만 모든 것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500원짜리 호떡을 팔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이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안 팔려요. 500원짜리 호떡 하나 사러 오는 손님도 하나님 보내줘야 돼요.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모든 거의 주관자라는, 그리고 모든 물질의 주인, 제 생명의 주인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제가 저절히 기부하고
또 500원짜리 왕옷도 구워서 팔면서 그 가난한 학생들을 섬기고 주는 자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기억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거 그냥 저절히 느끼는 그 시간이었고요. 제 책 첫 간증책이 무릎 경영인데요. 반죽을 무릎으로 하면서 무릎 경영이 시작됐어요. 오늘 이거 다 팔게 해주세요. 이거 다 팔아야 아이들 있고 어머니 있고 신우 있고 7식구 일용할 양식을 뭐 3만 원, 5만 원 팔았고요. 6만 원, 7만 원 정도 한두 번 대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포장마차를 뺏겼어요. 서울은 아무 데서 못합니다. 포장마차 구역이 있어요. 거기서만 해야 돼요. 딴 데 가면 단속반이 집어가 버려요. 그리고 벌금. 그리고 또 모여있는 데 가잖아요. 그럼 이제 텃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저희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포장마차도 많이 뺏기고요. 막 힘들었어요. 포장마차 끌고 막 할 데가 없어서 전전 막 돌아다니다 그냥 집에 간 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어디다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잘 놓고 막 묶어놓고 갔는데 새벽이 오면 누가 집어가 버렸어. 밤에. 우리 진짜 이게 전 재산인데요. 식구들이 다 먹고 사니 그 포장마차를 뺏기고 그 절망감을 해도 너무하네. 아니 이거를 누가 가져. 이런 경험도 있고요. 또 엄한 데다 놓고 하면 단속반이 와서 막 다 던져버리고 포장마차 휙 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죽이랑 막 프라이팬이랑 집에서 뜨거운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모든 것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정직이 돈, 물질 다 하나님 거라는 것, 그것도 배웠고요.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 그런 것도 다 배우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 친구 회사에 저하고 남편하고 취업해요. 포장마차 뺏기는 거 어려워서 취업해요. 식당 컨설팅 회사입니다. 식당 할 사람이 오면 상담하고 컨설팅 해가지고 요리를 가르쳐서 오픈하는 회사예요. 거기 취업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본죽이 만들어지는데요. 전혀 눈치 못 채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요리, 음식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건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생계, 생존, 살아야 되니까. 애들이 셋이나 되니까, 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돼가지고요,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면요 지능이 떨어지는지 뇌를 죽여가지고요 약간 바보같이 돼요. 지하 상가에 내려가면 나갈 구멍을 못 찾아. 이게 뇌를 죽여놓으니까. 2호선 타면 뺑뺑 돌거든요, 회전 이렇게. 근데 제가 2호선 타면 저희 집은 방배동인데 방배동에서 내려야 되는데 거기서 깜빡하면 막 한 바퀴 또 도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제가 이 신경이 죽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일 못해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이제 똘똘해져요. 그 대신 자살 충동을 느껴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또 바보같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인 거예요. 약을 안 먹고 싶죠, 제가. 정신이 맑고 싶으니까. 근데 안 먹으면 또 제가 힘들어지니까 잠 안 오고, 그러니까 또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반복.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날 회개하고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막 나빠지더라고요. 몸이 나빠져요. 그 요리학원에서 제가 한 거 설거지, 재료 다듬고, 청소, 냉장고 정리, 허드렛 일을 했어요. 왜요? 제가 뇌가 문제가 생기고 정신과 병을 앓으니까 중요한 걸 할 수 없어요. 잊어버리고요. 똘똘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종로에 있었는데요. 막 어떤 날 약 안 먹고 정신이 똘똘해지면 종로길을 울면서 맨날 다녔어요. 하나님, 제 인생 여기가 끝인가요? 전 이렇게 살라고 태어난 건가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인생이 끝나도록 하시냐고요. 막 이렇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또 낙심과 절망이 막 잘 휘감았던 절망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8, 90kg 살이 쪘어요. 붓고 먹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얼굴에 기미가 여기서부터 까맣게졌어요. 머리가 막 다 빠지더라고요. 눈썹까지 다 빠지더라고요. 제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저는 얘기했죠. 돈, 나. 내가 중요했어요. 남에게 보여지는 나, 인정받는 나, 명예 너무 중요했어요.
아무 걸로도 가려지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게 싫어하는 이 기미가 절대 안 빠져요. 얼굴에 화장을 칠하면 죽은 사람 얼굴같이 돼요. 검푸르 딩딩 해가지고.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저의 모습으로 제가 돼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처절하게 느낀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머리털 하나도 내 힘을 할 수 없다. 무지무능무력, 전적 무능력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 같은 존재구나. 그리고 막 죽고 싶고 막 원망이 있고 남 탓하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타락하고 부패한 내면이 다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저를 스스로 제가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바닥했는데 사람은 다 떠났어요. 망해서 떠났죠. 신경정신과 병원 갔다 오면요, 교수도 갔다 온 거하고 거의 같아요. 낙인이 찍혀 있어요. 아무도 저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까지도 엄마 스트레스 주면 안 돼 라는 이유로 아무도 뭘 부탁하거나 엄마한테 필요를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필요를 하지 않는 존재가 됐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그냥 딱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때 당시는 다행인지를 모르겠는데 천국 지옥을 정확히 믿고 있더라고요. 죽고 싶어도 지금까지 자랑인 게 자살을 시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 힘들어서 죽으면 더 어려운데 떨어진다는 거 알고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제가 정확히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자랑입니다. 정말 매일 죽고 싶고 한강에서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죽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심정을 전 너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전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절박했었는데요,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 내가 그렇게 살아있더니 예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요, 그때 말에 부르짖어 기도도 못해요. 제가 체면 때문에 교회 가서 속에는 하나님한테 막 원망과 질문과 왜 막 이런 게 막 있었어요. 하나님 침묵해서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길어.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길어. 아버지 제가 보이십니까? 아버지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하나님 자녀 맞나요? 하나님 딸 맞나요? 이게 막 아래 가득 있는, 딸이면 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이런 질문이 가득 있는데 말은 안 나와요. 하나님 다 읽으셨겠죠? 아버지 이렇게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질문이 하나님께 닿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제가 손에 있는 것만 막 구하던 그런 제가 그 최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제가 구한 건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명예, 돈, 제가 좋아하는 모든 거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 필요해요. 예수님 한 분 필요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예요. 거기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였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응답을 하세요. 마침내. 그렇게 회개라도 끔찍도 안 하신 하나님,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주 가까이에서 저를 교육하고 계셨는데 저한테는 침묵으로만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다 필요 없어요. 돈 다 필요 없어요. 나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 살아볼게요. 하나님 얼굴, 하나님 존재, 하나님 당신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마침내. 누가 전도지 놓고 갔어요. 저도 전도지 많이 돌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 있나 했는데요, 생명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편지예요. 하나님 사랑이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이 전도지에 써 있어요. 전도지에. 그리고 생명의 전화 써 있어요. 제가 그렇게 눌렀어요. 10분 설교. 목사님 설교가 나와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분이잖아요. 어쩜 그렇게 저한테 다 하는 말씀이세요? 다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받았습니다. 설교 말씀하면 그때부터 습관이 목사님 말씀도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항상 노트를 갖고 다닙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어쩜 이게 다 저한테 하시는 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이게 저한테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인데 말씀하기 시작하셨대요. 저한테 다 말씀. 근데 그때 꽤 오래 했어요.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를 세우는 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락고 운동령에서 좌우날 성대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여기 말씀하시죠. 그날 그 말씀 제 심령 골수를 쪼갰어요. 정말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그냥 찾아오셨는데 제 심령 골수를 쪼갠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오늘까지 저를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리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존재라서 말에 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이 다 씨가 돼서 떨어져 싹이 나고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해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거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적용되기는 그때 저의 최악의 모습은 그동안 내 말로 뿌린 씨앗의 결과물로 그렇게 됐어. 너의 모습은 네 말로 된 거야. 네가 뿌린 씨앗대로 된 거야. 남 탓하지 마. 제가 다 남 탓만 하고 있었거든. IMF 때문에 망했어. 남편이 날 겨우 정신과 넣었어. 뭐 했어. 남 탓.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남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랬어. 뭐 이래. 아니요. 환경의 영향을 받긴 하죠. 그렇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의 죄악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내가 계속 이렇게 하면 망했죠? 원래도 말이 안 좋은 데다 대고 저는 말이 안 좋았어요. 남편도 저한테 맨날 지적했어요. 너 말 조심해라. 이렇게 많이 했어요. 말. 저 남편 엄청 의심했어요. 남편 많이 괴롭혔습니다. 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할 때 돌아보니까 제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상처내고 찌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웬일이에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제 말이 나쁜 건 알았지만 고치려고도 안 했어요. 원래 내가 그런데 뭐. 원래 나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코고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러면서 제가 저거 말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래요. 제 말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망했죠. 정신과병 앓고 있죠. 뭔 말이 쓸 말이 있겠어요. 원망, 탄식, 낙심, 절망, 남탓, 비난, 비판, 지적질, 이거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 살리는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기쁨의 말, 유익을 주는 말 하나도. 제가 저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본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냥 제 인생 끝, 패망, 끝. 이게 그냥 너무 선명하게 그날 저에게 메시지로 왔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말을 고치고 막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혀를 재갈을 물려서 말처럼 성령이 끄는 말만 하게 해주시고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막 했어요. 안 돼요, 잘. 그리고요, 맨날 저녁에 기도문을 썼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끝을 다 감사로 끝내는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 말 저 말 다 나쁘지만 감사의 말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제 입술에. 상황상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제 핑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믿음도 없지 감사도 없지 그냥 껍데기인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 고쳐달라는 기도를 막 했는데요, 안 고쳐져요.
회개 엄청 했어요. 부흥은 회개로부터라고 하셔가지고 철저히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말은 제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고 말은 너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말이. 제 안에 회개는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걸.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될 밑줄 그어서 옮겨 쓰고 외우고 쓰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반복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 성경을 읽고 밑줄 그은 거 외우고 붙여서 외운 게 300몇 구절까지 돼요. 하루 이틀 3일만 안 외우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매일 반복해야 돼요. 말을 곱씹고 외우고 반복하고 안에 계속 말씀을 넣는 거예요. 저는 신경정신과 병원에서도 제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는 걸 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이신 거예요. 성령님요? 말씀? 성령님이 쓰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죠.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말씀을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임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 이렇게 생명을 넣는 거죠. 제 안에. 그 일을 계속했어요. 저는요 절박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렇게 인생 쓰러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토시도 안 틀리고 저는 목숨 걸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시킨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외우고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고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사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시느니라. 온전하게 저를 치료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 읽고 외우는 동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의 평화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마침내 본죽을 선물 받습니다. 마침내 그 요리학원에 설거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잖아요. 의미가 너무 컸어요. 호떡 장사일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축복 주시게 준비를 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호떡도 레시피로 만족해야 돼요. 외식 기업을, 그 본죽은 엄밀히 따지면 호떡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요리학원에서 레시피, 계량화, 표준화, 재료 요율, 요리를 가리키는 법, 맛을 내는 모든 이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냉장고에 재료를 잘 보관하는 법, 또 요리를 잘 가리키는 거, 이런 걸 제가 다 보고 있었잖아요. 설거지하면서. 그게 제 인생에 무슨 의미? 그때 당시는 맨날 죽고 싶은데, 여기만 떠나고 싶은데. 근데요 그게 전부 다 본죽만들이 쓰입니다. 그것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드는데 모든 게 그게 다 쓰입니다. 세상에. 이럴 나중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 울었는지 몰라요. 죄송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시킨 일, 만나는 사람, 환경,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늘 고난 한쪽으로 인생 전체를 비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고난 한쪽,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 내가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그 일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 주님의 능력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전혀 다른 세계로,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준 아이템이 죽이 뭐 대단한가요? 그때 당시에는 죽지만 하면 다 비웃었어요. 너는 네 인생도 죽쓰는데 무슨 아이템이 죽이냐고 막 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아픈 사람이 먹는 죽, 가난한 사람이 먹는 죽, 부정적인 의미의 음식이었었어요.
그렇죠? 저는 죽보다 더 허접했죠. 아팠죠, 가난했죠, 병들었죠, 막 이런 신경전 약을 그때까지도 먹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저,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2층 외진 곳에 지금도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2층에 서너 명이 망해난 자리에 돈이 없으니까요. 거기다 본죽 1호점 차려요. 9그릇 12그릇 시작합니다. 다 진짜 우리 어머니 기도의 용사신데 오셔가지고, 야 너는 눈썰미가 이렇게 웃기로 이런 데다가 죽집을 차리고, 야 아이고 한 명도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다닌다 막 이러시면서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새알심은 다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어머님이요. 그런 곳에서 지금 매장 2,000개 나오고 선교 매장에 나오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우리 본죽으로 위로를 받으십니까? 특히 아프신 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첫 음식이 됩니다. 본죽이 이유식. 그다음에 이 땅에서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은 이 땅의 마지막 음식이 돼요, 본죽이. 그래서 사명 음식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허접했죠, 죽 허접했죠, 장소 허접했죠. 세상 사람으로 보면은 이런 데서 무슨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비웃을 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냐가 문제인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거, 부족한 거, 세상적으로는 천한 거, 미련한 거, 약한 거, 이런 걸 들어서 쓰길 좋아하세요. 왜요? 하나님 영광만 더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쓰는 거예요. 돈 나나나 했던 사람이 제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제가 바뀐 게 그렇게 바뀌어간. 제가 이렇게 본죽 차리고요, 건너편에 이제 놀랬잖아요. 돈이 9그릇 12그릇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7, 8개월 뒤에부터 장사가 잘 됐어요. 그 전까지는 잘 안 됐습니다. 밤마다 남아서 연습하고 막 맨날, 그래서 제가 혀가 다 돼서 혀가 하얘었어요. 연습 뜨거운 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팔이 안 올라갔어요. 죽을 직접 한 그릇씩 쑤니까요. 손등어리 튀어가지고요, 화상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8개, 9개월 되니까 수직 상승을 시키시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지 않을 때부터 건너편에 노숙인들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쌀 가지고 있고 김치 가지고 있으니까 밥 주고, 거기 봉사원 분들 오라고 해서 여전도에 밥도 주고 호박죽도 싸서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문일무로 간판 메뉴판을 했어요. 제가 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성령님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 기도방에 신앙표에 보면 성령 충만,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저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이게 제 신앙표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영문일보 간판을 제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지나고 봤더니, 그때 당시는 그래도 외국인이 오면 좋겠지 이 정도였는데, 그거가 선교 매장, 해외 사업 하는데 출발이 돼요. 그리고 노숙인들 밥 준 게 본사랑 재단에 출발이 돼요. 그리고 그 봉사자들 섬기는 게 지금 선교사님 섬기는 본 월드미션 사역자 섬김에 출발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 시키실 때 엄청난 큰일부터 시키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본죽은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본사랑 재단은 건너편에 노숙인들 쌀 한 바가지하고 김치 들고 가가지고 섬기는 거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00명 애들도 끼우고 막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 그리고 거기 봉사자들 몇 명 설거지하러 오고 노숙인들 밥 주고 뒷정리하는 분은 오시라고 그래서 밥 준 거. 그게 지금 선교사님 케어로까지, 선교 재단으로까지 세워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만 믿으면 그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자기 일에 능한 자를 본 왕 앞에 설 것이다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아 능력을 베푸시라니 딱 그러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들 다 있는데 막 요란하게 하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작은 일에 그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찾아서 능력을 베풀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고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리하고서 이렇게 생긴 사람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택해서 축복도 하고 일도 시키고 이끌어서 쓰시는 거죠. 그러면 저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 게, 그 고난 끝에 복을 주신 게 사실 본죽도 선물이지만 더 큰 선물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를 마침내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하루하루 그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도 더 많이 하시고요, 최소한 성경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어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많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요. 온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하고요, 그리고 선을 이룰 능력,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생명샘이 되고 능력샘이 되고 사랑샘이 돼서 그분이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서 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렇죠? 찬송가처럼 성령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겁니다. 저도 아직도 가는 중이고 참 그리스도인 예배자로, 제자로 세워져 가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 찾으시는 추수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